매일 성경 묵상 나눔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89편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여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의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은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평행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행법은 히브리 어떤 시에 나타나는 문학적인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다음에 영원히 노래하며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영원히 찬양하고 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세우고 나의 성실함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신실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만한 크레딧을 주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 하늘에서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약속은 자연 피조 세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다윗의 종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약속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것을 이루어낼 것을 자신은 평생 찬양하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보좌를 안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늘에서 기이한 일을 찬양할 것이고 똑같은 이야기죠. 주의 성실하심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계속 자연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구름 위에서 능히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라고 말하는 부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다. 이거 경외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어져 있는 분명한 선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지라도 그 아버지라는 부름 안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우심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는 자로 서는 게 필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능력이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특별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그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린다. 그리고 라합은 우리 묵상할 때 봤죠. 예굽을 의미하고 아니면 이제 특별히 바다의 괴물과 같은 특별한 어떤 피조물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으로 흩으셨다. 그리고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세상과 그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건설하셨다. 그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장 높은 두 개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고 다볼 산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게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피조석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파도를 다스리는 하나님, 주의 원수를 대적하는 하나님,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의 능력을 찬양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에서 이제 앞에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 것 같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의라는 것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개인의 일대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임 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적인 정의로움과 공적인 정의로움이 의와 공의라고 하는 부분 속에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초로 다스리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자하심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실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고 지키시고 또 사랑으로 그 약속을 주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고 또 온몸으로 마음껏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 앞에서 다닌다라는 건 주의 다스리심 아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뜻이죠. 하늘의 태양 아래 우리가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아래서 다니는 것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일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주의 그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과도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우리의 뿔이라고 하는 이 뿔이라고 하는 건 통치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어떤 영향력인 거죠. 그 지역에 있어서의 통치력 또 영향력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께 속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기초이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어서 그를 찬양하는 백성은 복이 있고 주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 있음을 노래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그의 성실하심은 이 사랑과 인자하심의 변화가 없음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약속을 생각해 본다.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나 또한 그 약속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나 또한 신실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한다. 내가 그를 향하여 보이는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윗을 세우셨듯이 오늘 나를 세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근원이시다. 특별히 요즘처럼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실하게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린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차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겸손과 두려움 속에서 기다린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깊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기를 기도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쉽고 편해지고 깊어지기를.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주인이시다. 바다의 파도가 바다의 본질이 아닌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질문과 회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섭리와 일하심은 나의 이해와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그분 앞에 선다.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앞에서 나타나고 생명을 얻고 사라진다. 나 또한 그 다스리심 아래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라고 대답하는 것과 그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의지하여 하루를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의와 공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의 백성의 임무는 그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의 공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와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모든 현장에서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억울함과 눈물, 한숨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보기를 기도한다. 교회 안에서 이 참회와 섬김, 순종과 용납, 공의의 제사가 매일처럼 드려지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의와 공의의 하나님,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주의 공의를 살아내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신이 없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입술의 찬양, 그리고 몸으로 살아있는 섬김의 삶,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